예, 오늘도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9편 169절부터 17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9절부터 17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니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혼이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119편 169절부터 176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시편 119편 마지막 그런 연을 우리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 22편의 그 시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시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119편을 쭉 읽어오면서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여전히 이 시편 기자는 고난 가운데 또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대적들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지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또 찬양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결국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지지하기 때문에 나는 승리한다 이러면서 자신의 어떤 그 믿음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한 그런 자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마지막까지 와서도 이 시편 기자는 끝까지 기도하며 또 자기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에 처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로 항상 긴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의 삶입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이, 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절대 피할 수 없는 일들이고, 한번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고난이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런 일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또 이겨내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사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런 틀을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옳다, 이것이 진리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아. 분명히 자기 자신이 인정도 하고, 또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고, 또 마음으로도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모든 생각과 마음대로
나를 하나님 말씀대로 직접 움직이고 거기에 동의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에는 굉장히 힘든 어떤 나와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각과 마음으로는 맞는 일이지만은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살아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계속 이 시편 기자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설득이죠. 방향은 맞는데 행동으로 옮기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고난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이 시편 기자는 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똑같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과정을 거쳐서 내가 정말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하나님 말씀을 쫓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무너지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자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 방향은 알고 있지만 그 방향대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169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또 170절에 가서도요.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깨닫게 하고 또 그 말씀대로 나를 건져달라고. 결국은 모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지하고 그 말씀의 그 방향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은 그 말씀대로 나를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깨닫게 해달라. 그리고 나를 건져달라. 이러면서 끊임없이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그냥 마음의 결심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또 내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동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죠. 깨닫는다는 것이 그냥 머릿속으로 안다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행동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많은 기도가 필요했다. 그 기도도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었고 또 그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 응답이 내려와서 그 응답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계속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끊임없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죠. 영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알고 또 이것이 악한 마귀 역사인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도 기도를 해야지만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지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세상에 수많은 그런 유혹 가운데서 나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많죠.
차라리 고난이나 역경이나 이런 것들만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텐데, 그런 경우가 아닌 오히려 더 환경이 좋아지고 더 내가 편안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유혹은 더 커지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럴 때 더 약화됩니다. 적들이 막 나에게 달려든다라고 확실히 눈에 보일 때는 그것을 긴장을 하고 싸우려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아주 은근히 나를 유혹하고 편안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서서히 나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그런 적의 공세는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절대적인 내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항상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1절에 가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니라. 172절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역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찬송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니이다라는 그 말은 내 입술이 찬양으로 넘쳐 흐르고 마치 깨끗한 물이 솟아나는 샘처럼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안에서 그 찬양이 막 넘쳐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입술로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찬송을 바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만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나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 간절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내 안에 찬송이 넘쳐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이거는 이제 아까는 내 입술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한다. 이 주의 말씀을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은혜 받은 사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결국은 은혜가 넘쳐났기 때문에 내 안에서 찬양이 나오게 되고, 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다. 왜? 내 안에 그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저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은 당장 죽는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근거는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그 바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에게서 나오는 그런 당연한 그런 현상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해서 얻은 그 은혜의 분량이 내 안에서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그것이 찬양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3절에 가서요.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할 때는 먼저 선택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를 놓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방향을 맞추었다는 얘기죠. 이제 그 방향에 맞추었으니 그 방향대로 그 길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뻔히 알면서도 저렇게 하는 것이 분명히 맞아.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매일매일 입술로는 고백하지만은 결국은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과 감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무산시켜 버릴 때도 있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또 역사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항상 육신의 소욕과 정력을 압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보다 내 안에 육신의 소욕과 정력이 더 클 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성령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압도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랬을 때만이 하나님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성령이 임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마치 외부에서 간구하는 것처럼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할 때 항상 주의 손이 나의 도움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도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풍랑을 물을 바라보니까 이 바닷물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물 위로 걸어오다가 물에 빠져버린 거죠. 바람을 보고. 그래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서 이제 빠져가는데 그때 소리 질러 이제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러니까 바닷물에 빠진 그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연약한 믿음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면서 아까 쭉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은 알고 있지만은 그래서 물 위로 막 걸어요. 처음에는 맞아, 이 말씀이 맞아. 그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아주 그냥 담대하게 시작은 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현실의 상황을 보거나 또 고난의 강도가 세지게 되거나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현실을 바라보니 두려운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은 물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주님의 손이 필요하다는 거죠. 먼저는 내가 이렇게 물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알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바다 빠진 그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것,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나 오늘날 우리나 동일한 현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의 도움이, 주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한 그런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 혼자는 될 수 없고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4절에 가서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계속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결국은 기도와 찬양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의 이 시편을 쭉 읽다 보면은 과연 이 문제가 이게 해결된 건가? 이제는 좀 좋아졌나? 형편이? 그러나 아무리 봐도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은 그닥 나아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이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176절에 가서요.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결국 이 시편 119편의 그 마지막 절이 뭐냐면은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한다는 거예요. 이 유리한다는 말은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시편에서도 그렇게 몇 군데 인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유리한다는 것은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이 시편 기자가 119편을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이 많은 시간 동안 얘기했던 내용들의 결론에 가서는 뭐냐면 여전히 나는 이른 양같이 유리하는 그런 자이다. 그러면서 뭘 기대하냐면은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고 있으니 나를 좀 하나님께서 늘 찾아달라는 겁니다. 내가 주의 계명은 잊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이른 양같이 유리하고 있으니 제발 나를 늘 찾아주시고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나를 건져주십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우리는 기대하기를 이 정도의 얘기가 나왔으면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완벽하게 세상을 이기고 또 나의 모든 고난의 상황들을 이겨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라는 그런 어떤 승리의 모습으로 대미를 장식하기를 독자들은 바라고 있는 거죠.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기대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역시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라고 하니까 힘이 쭉 빠지는 거죠. 결국 뭐야? 이게 결국은 여전히 이른 양처럼 유리하는 그런 존재인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고 또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그 근성들을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자각을 하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라는 거죠. 로마서 7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과 또 그렇지 않는 그 죄의 법이 두 개가 서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항상 내가 져서 육신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고백처럼 이 시편 기자도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이 환경 가운데 벗어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은 이른 양같이 유리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 양은 길을 잃어버리면은 찾아오질 못해요. 목자가 그를 데리고 와야지 겨우 집을 찾아옵니다. 다른 동물, 뭐 개나 이런 동물들은 영리하기 때문에 자기가 집을 나가도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양은 절대로 못 돌아옵니다. 목자가 가서 찾아와서 끌고 와야 돼요. 이 양이라고 하는 그 동물은 정말로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존재죠. 그만큼 우리 인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없이는 항상 우리는 유리하는 양처럼 나가도 길을 잃어버리면은 찾을 수도 없는, 자기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우리도 항상 이런 존재임을 우리가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우쭐하고 교만해서 나는 이런 양같이 유리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뭐 잘하고 있는데 이런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어떤 존재, 우리의 실체를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습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것이 결론인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계를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육신의 소욕과 정욕으로 인한 어떤 죄의 소욕,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근성들,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의 역사, 이거 피할 길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역경과 고난, 그것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지지하는데 말씀은 지지하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이 항상 있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끝까지 그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나는 이른 양같이 유리하는 존재이오니 항상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그 은혜에 내가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황하는 양처럼 이 선한 목자의 손이 순간순간 나를 지켜주고 이끌어주지 않으면은 늘 방황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항상 이 고통스러운 긴장이 계속되는 거죠. 현실의 어려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대해서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긴장이 연속되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는 거죠. 네. 계속해서 절망과 슬픈 일만 계속 있다라고 하는 것도 뭐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모습은 아니겠죠. 그렇다고 해서 매일 즐겁고 기쁜 일만 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공존합니다.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서로 공존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고통스러운 어떤 현재 가운데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과 평화와 이런 찬양 이런 것들을 또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보는 것이 또 우리들의 삶이죠. 마치 이 땅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지옥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것이 공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또 찬양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찬양 가운데는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탄식이 다 들어있는 거죠. 또 우리의 웃음과 눈물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희노애락이 전부 다 그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그 기도 가운데. 또 그 기도로 인한 찬양 가운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결론에 가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 그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습인 거죠. 절대로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한들 끊임없이 약한 마귀 역사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무엇입니까? 환경을 통해서 어떤 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런 환경에 어려움이 오지? 그럼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모든 고난과 슬픔과 어려운 일들을 찬양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겨내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고난의 이런 문제를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지해야지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기는 것이지 이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안 해결되었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은혜 받았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으로 내가 승화시키지 않고는 절대로 이겨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런 현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즐거움만 있을 수도 없고 항상 슬픈 일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게 섞여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또 문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또 이겨내는 그것이 우리의 찬양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장은 무엇이었습니까?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렇게 시작을 했죠.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결국 이것이 처음과 끝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끝나는 겁니다. 시편 119편을 우리가 176절을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 그것이 인생에서 제일로 중요하고 내 영원의 때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길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에 이 땅을 살면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나를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대적들이 나를 주위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또 어떻게든 그 은혜에서 끌어내리려고 결국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지침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가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